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6월 1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예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관련된 노래들을 집중하여 배운 후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 나귀를 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들 했나요? 네. 장로님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그러시군요.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6월 3일 본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호영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 투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꼭 가서 투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6월 3일이 되면 아마 새로운 개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개혁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죠.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BC 6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묵시록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아물었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운 심판자이며 구원자이고 겸손한 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겸손히 나귀를 타신다고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힘 있는 자들, 당시의 평화를 짓밟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은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 말발굽으로 짓밟는다는 말을
타고 다녔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나귀와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거칩니다. 그러고는 바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때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일컬어서 스가랴서, 즉 옛날 성서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 스가랴서가 말하는 새로운 왕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두 본문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새롭게 등장할 유대의 왕이든 이 왕의 비견된 1세기의 예수님이든 모두 공의로운 분이며 구원자이며 동시에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민중, 곧 일반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굳이 새로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상징으로서 자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혁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존의 틀, 관습화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저 사법부나 검찰이나 기득권층이나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잘 몰랐어요. 가끔 나쁜 짓 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암암리에 그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지만 그 관습적인 틀 속에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아내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들춰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마구잡이식으로 막 파헤쳐서 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이라는 상황 속에서,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해석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살아갑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의 개혁이 되고 도리어 개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 정신을 알았다면 그 시대 정신에 비추어 기존의 우리의 관습이나 기존의 체제에서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들추어내어 바꿔내면 됩니다. 이것이 개혁을 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혁의 조건에 따라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독교의 엄청난 거짓과 왜곡과 폭력과 죄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21세기가 되어서까지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과거 중세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당수 교회는 광신, 독선, 배타, 강압적 전도, 권력과의 결탁, 세속적 부의 축적, 관용의 부재, 성직의 세습, 오만, 약자에 대한 저주, 빨갱이 타도 선동, 분열 조장, 단군상이나 불상 등의 파괴, 다른 종교 배척 등 인류가 종교를 통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도마복음 한글역주 3권에서 피를 토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됐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공부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21세기 현대신학과 다양한 현대철학과 사상을 배웠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렸고 또한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꼽히는 다양성의 공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시대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다양성의 공존입니다. 이 다양성의 공존을 우리는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면에 걸어놓았죠.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다양성의 공존을 풀어쓴 말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써온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21세기 시대정신에 비추어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 기존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을 과감히 밖으로 드러내어 고쳐 나갔습니다. 11조, 우리는 그런 헌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벌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교회와 목사의 제도를 우리는 개혁했습니다. 성찬례에 대한 새로운 적용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술도 건전한 경우라면 다 허용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하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 비판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현재 한국 교회들의 엄청난 권력화, 부정부패를 우리는 부단히 비판해 왔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이원론을 우리는 배척했습니다. 천당지옥 배척했습니다. 영혼육체 이원론 배척했습니다. 원죄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론 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치 독일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절대 전능하네요. 윤석열이 계엄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전광훈이가 왜 저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기 때문에 계엄도 하나님이 일으킨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걸로 다 갈 거야. 이따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부활과 재림의 캐리그마를 포기해야 한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도올 선생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 기독교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부활과 재림의 캐리그마를 없애버려야 된다.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다 보면 언젠가 예수가 재림해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겠어.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잖아요. 바울이 한 거. 제 말이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기독교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부활과 바울의 재림의 캐리그마라는 걸 선포라는 말이에요. 말씀 선포. 그 선포를 포기해야 된다. 기존의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바울의 캐리그마를 우리는 버렸습니다. 예수는 인간입니다. 예수 한번 믿고 말씀으로 고백하면 천당 간다. 여러분 그렇게 강요받았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분이에요? 그런 멍청한 신을 믿어서 뭘 하게? 저놈 엄청 나쁜 놈이야. 엄청 나쁜 놈이 살인했어. 반성도 잘 안 해. 근데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나 천당 간다. 그러면 하나님, 넌 천당 와. 이쪽은 엄청 착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 자체를 몰라. 너 예수 몰랐잖아. 지옥 보내. 그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신 믿겠어요? 그건 깡패지. 폭력자지. 우리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과정신학, 생명신학, 한국문화신학, 철학적 신학, 과학신학 등 현대신학을 과감히 도입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죠. 잘 모릅니다. 아직. 그러나 열심히 지금도 우리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개혁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독교는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혁에 대해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예수만이 오직 새로운 구원을 이루는 개혁의 주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은 이미 이제는 다 버렸어요. 서양 사람들 버려버렸거든요. 만일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개혁의 주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히 개혁 다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개혁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개혁할 거 뭐 있냐고. 믿고 아멘 하면 끝나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서에서. 마지막으로 성서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제자들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부단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 개혁의 주체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 한 번의 부활로서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을 개혁과 관련시키면 단 한 번의 부활로서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과 모든 그런 불의는 다 없어졌다. 완전하게 개혁됐다. 이런 주장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걸 하나도 안 믿으면서. 예수는 결코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아닙니다. 성서조차 이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면 바로 승천하면 되지.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로 나는 되돌아간다. 왜 갈릴리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부활 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가
40일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유대의 상징적 표현이죠. 40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긴 시간, 오랜 시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건 오랜 기간 그런 뜻이에요. 관습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오랜 기간, 꽤 오랜 기간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아니 부활로 끝났으면 뭘 해요? 일을? 근데 성서가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도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구원의 주체, 사회적으로 보면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돼야 되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또한 개혁이든 구원이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내적으로 볼 때 예수나 교회나 목사만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개혁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목사들이 나서서 개혁한다고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혁을 교회나 목사에게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과 다짐과 그에 따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개혁은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도, 엘리트 중심의 일방적인 정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만이 국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온 국민, 바로 여러분, 대한국민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과 다짐과 그에 따른 참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개혁은 당장의 목표를 이뤘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혁의 목표는, 국가적인 개혁의 목표는 내란 세력, 부정부패, 검찰, 사법카르텔, 기득권 지배 세력의 척결과 무너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완결되었다고 해서 개혁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다시 퇴보합니다. 왜냐하면 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까요?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인 방향성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가면 변해요. 그러면 다시 그 시대 정신에 맞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개혁은 공의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깨어지면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이 목적하는 바는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불의와 억압과 고통을 해방시키는 일이야말로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혁은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대통령이나 특정한 지도자 한 사람이나 또는 엘리트 계층 등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위로부터의 개혁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세요. 그건 항상 엉터리고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계엄과 내란 세력을 막아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그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국민, 곧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혁의 주체들은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서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보여준 말이 뭡니까? 공의로워야 되고 구원자여야 되고 겸손한 자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만 있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죠. 대통령이 국민의 자리로 내려서야 됩니다. 국민은 우린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주눅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권적 자존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공의와 구원 해방 그리고 겸손의 방법으로 당시 유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는 새로운 개혁의 상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나귀를 탑시다. 새로운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다른 사람이 나귀 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새로운 교회, 지금보다 더욱 새로운 나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개혁의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일반 평신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귀를 타서 공의와 해방과 겸손과 공존의 길로 나서는 개혁의 주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종교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새로운 나귀를 타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큰 희망을 가지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들겠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미로부터 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도 기존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잇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도 모두 새 나귀를 탔습니다. 공의와 해방과 겸손으로 새 나귀를 잘 몰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나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귀 새끼의 새로운 길, 그 길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6월 1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